오늘 욥기 여기 보면은 욥이 이제 고통 중에 이렇게 괴로워하니까 욥의 가까운 친구들이 찾아와서 나름대로 욥의 그 불행한 상태와 고통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하는 말인데 그 위로의 말 속에 욥이 정말 자기도 한마디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떠올라서 욥이 몇 마디 하는 내용이 이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참 똑똑한 소리 꽤나 한다. 네가 모든 지혜인 것처럼 네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네. 라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말을 한마디로 인간의 지혜의 한계로서 그 욥의 고통 속에 욥의 그 질문에 조금도 답이 되지 못하고 위로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그렇죠. 사람이 고통을 당해보지 않고는 고통당한 사람의 그 고통과 그 처지를 아무도 살짝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내가 좀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또 그 사람이 당했던 고통의 깊이와 종류와 또 내가 당하는 고통의 깊이와 종류가 또 같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고통을 당해보지 않고 고통받는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지혜로운 조언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강돌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여기 보니까 강도들이 악인들, 강도들은 제 집 안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불의하게도 편하게 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또 뭐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뭐 똑똑하고 잘났지만 좌우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멸시해도 세상에서 불의하게 악하게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게 해도 그들이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그 평안과 그런 쾌락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람은 생각까지도 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게 자기 뜻대로 잘 되고 자기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손대지 못하고 자기 수준을 넘는 하나님까지도 아니면 세상은 이뤄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뤄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는데 왜 이러는가 등등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혹은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간주할 수 없는 일까지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 마음껏 이제 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누가복음 12장의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가 이제는 여러 해 동안 먹고 이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기 평생에 이제는 충분히 이제 먹고 살 것을 넉넉하게 해놨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많은 것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집을 다시 헐고 새롭게 짓고 창고를 넓게 짓고 그렇게 해서 여러 해 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놓고 이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드디어 한마디 하죠. 이제는 또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자기 나름대로 이제 모든 것을 잘 준비해 놓았으니까 자 이제 다 듣고 나는데 한 가지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찜찜해요. 그게 뭡니까? 자기 영혼 문제죠. 그래서 마지막 그 영혼까지도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즐거워하리라 하되 예 이제 자기 영혼까지도 이제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건 인간이 뭐 자기 노력으로 자기 똑똑하면 여기 악인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뭐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이제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근데 자기 영혼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잘 됐으니까 참 내 영혼에 진정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는 참 어리석은 자구나. 이 바보야. 여기 어리석은 자란 말은 영어 성경 you fool이라고 되어 있어요. fool. 참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 이 영혼을 누가 주셨다가 누가 가져가시죠? 우리 목숨.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도 목숨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도 영혼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하물며 믿는 사람들은 이 거듭난 영,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모시고 살고 있는 이 거듭난 이 영을 아주 순전히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죠. 어쨌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그 영혼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 내 영혼아 오늘 밤에 자 이제 뭐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이게 정말 자기 영혼까지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의 말이죠. 모든 것이 뜻대로 형통하게 될 때 인간은 이렇게 한없이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것이며 심령에 만족이 있고 참 부자 같다고 뭐 이제는 좀 뭐 가졌다고 좀 남보다 좀 잘났다고 뭐 이렇게 남보다 조금 뭐 그것이 나이든지 건강이든지 돈이든지 뭐 아름다운 가족의 행복이든지 무엇인지 아니라 남과 비교하면 좀 낫다고 이렇게 자기 영혼까지도 자기 영적인 문제까지도 자기가 자기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야말로 한없이 어리석은 생각이죠.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지으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도로 찾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내 영혼을 올 밤에 내가 도로 찾으리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에게 주셨고 이 영혼을 도로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 영혼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예수님 또 다른 말씀도 기억나죠.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 목숨도 사실 영혼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푸스케, 소울. 네가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천하가 무슨 너한테 의미가 있겠느냐. 네 영혼을 잃으면 그런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드러내는 데는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셔도 피조물로도 충분하다. 자, 이 얘기는 여기 제가 이 말씀 욥기 12장에서 제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인데요. 정말 하나님이 지혜는 이 인간의 지혜와 지금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인간의 지혜의 한계, 참 네가 뭐 잘나고 똑똑한다고 해도 친구들 지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욥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의 지혜는 한계라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계시의 말씀이라든가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뭐 특별한 기적이 아니더라도 자연에 있는 상태, 자연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바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욥기에서 사실 굉장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욥기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자연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무생물과 생물, 생물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이 새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새만 가만히 관찰하고 연구해도 우리는 그냥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50년 친구 우리 조지 아치발드 박사 아시죠? 이 사람 세계적으로 가장 좋다는 최고라는 그 조리학계통의 최고라는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조리학 박사를 따게 되었는데 그가 연구한 것이 두루미의 언어 연구예요. 두루미가 어떻게 자기들끼리 의견 교환을 하는가 이것을 이제 소리라든가 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소음 내는 소리, 울음소리를 분석해서 두루미가 어떻게 이제 의사소통을 한지를 연구해서 박사가 됐는데 이제 그거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 두루미가 멸종 위기에 있는 새라는 걸 알고 환경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두루미가 이제 먹이가 없어서 다 멸종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은 이제 두루미를 보호하는 환경 보호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또 뭐 한 그 개체 수가 막 2, 30마리, 50마리, 100마리 미만으로 이제 줄어들면은 이제 자동 번식이 되지 않고 결국은 멸종이 되거든요. 그래서 멸종 위기에 있는 그 두루미 종류를 두루미가 한 30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 멸종 위기에 있는 그런
두루미들을 자기가 이제 잡아서 물타리 쳐놓고 잘 길러서 부화시켜서 자연으로 방생하면서 마침내 멸종 위기를 벗어나도록 증식시키는 그 일을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일평생 동안. 근데 내 친구한테 참 그 새에 대한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 두루미가 그 시베리아에서 저 아프리카까지 아니면 만주까지 뭐 하여튼 어디까지인지 한강까지 이렇게 찾아오고 어떻게 이 아이가 이제 지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작은 머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두루미가 어떻게 항해를 하는지 또 자세히 알려주고요. 방향을 어떻게 알고 뭐 하는지 알려주고 또 뿐만 아니라 두루미가 어떻게 나는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머나먼 길을 중간에 뭐 먹지도 않고 다시 말해서 우리 비행기로 말하면 중간에 중간 급유도 하지 않고 어떻게 무슨 에너지로 그 머나먼 길을 이게 날아올 수 있냐 그런 거 했더니 그걸 다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참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 기류가 이렇게 움직일 때 기류가 이제 남쪽으로 북쪽으로 자기가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기류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철새들이 이동할 때 그러면 그 기류가 이제 그 공중에서 이제 그 뭐 새들 나르는 그 높이에서 기류가 이제 우리 시베리아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분다 하면 철 따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류가 딱 불기 시작할 때 그 기류를 타고 온다요. 그러니까 자기는 힘 안 써도 조금만 힘만 써도 그 기류가 공기가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그 기류의 덕을 보고 그리고 이제 앞에 가는 두루미가 날갯짓하면 뒤에 가는 두루미가 그 파동 그 공기 파동을 약간 덕을 보가면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최고로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온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연구된 과학적으로 연구된 걸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그들이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을까? 무슨 에너지로 또 어떤 기술로 이렇게 항해를 할까? 뭐 저도 지금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 두루미 평생 연구한 사람이 들어봐도 공중 새들에게 들어보아라 그것들이 알려질 것이다. 우리가 이 짐승의 세계를 그들의 세계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생존의 지혜를 우리는 두루미만큼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게 물어보아라. 땅이 가르쳐 줄 것이다. 뭐 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뭐 백두산이 언제 터지니 뭐 지진이 언제 나니 아무리 연구해도 그 정확하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일기예보 맨날 틀린 거 아시죠? 미국 오면 뭐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이 텍사스 넓은 땅에 그야말로 뭐 바람이 늘 조금씩 부는데 뭐 산이 없으니까요. 뭐 한국 몇 배 되는 땅에 산이 별로 없이 그냥 평평한 땅에 있으니까 구름이 한 번 끼면 전체가 쫙 끼고 또 바람이 불면 또 날아나고 그다음에 이 바람이 또 이 토네이도가 돼서 이게 강도가 높아지면 뭐 집이나 자동차나 번쩍번쩍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거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도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고 슈퍼컴퓨터가 나와서 뭐 온도를 재고 기압을 재고 뭐 속도를 재고 위성을 쏘아서 해도 그래도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도대체 알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욥기 12장 10절입니다. 하물며 이런 그 생물이 지구의 뭐 자연 원리뿐만 아니라 하물며 그 모든 생명체의 생명 그거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연구해봤자 이 생명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그리고 하물며 우리 사람의 목숨 영적인 존재로 만든 사람의 목숨이야말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영혼, 몸 다 이해할 수 없는 온갖 신비한 것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학이 아무리 수고해도 뭐 과학이 아무리 수고해도 뭐 우리 인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여러분 욥기 읽어보면 드디어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 이 자연계에 있는 아주 눈에 띄는 몇 가지 아주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쭉 이제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38장부터 말씀하세요. 그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대단한 계시나 대단히 기적이라든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신비한 세계를 가지고서 인간의 한계의 지식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인간이 늘 접할 수 있는 이 자연계의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도록 그 욥과 친구들에게 그렇게 도전하세요. 그것이 바로 욥기의 아주 대주제인 마지막 인간이 말이 다 끝나고 37장까지 인간이 말이 끝나고 욥과 대화를 나누는 인간의 이론들이 다 끝나고 38장부터 41장까지. 그래서 거기 40장 41장에도 보면은
10장에도 거기 베헤못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이것이 뭐 하마라고 번역도 된다면 번역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마하고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베헤모스라는 그거하고 뭐 정확히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원어 그대로 베헤못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다음에 리워야단도 마찬가지로 뭐 악어 종류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사실 묘사한 내용을 보니까 악어 같다 이거죠. 그러나 사실도 이것도 우리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게 그 당시에도 잘 알지 못해요. 그냥 이 땅에 사는 생물체 중에서 가장 힘 좋고 괴물 같고 거창한 것 그것이 베헤못이요 리워야단은 바다에 사는 거죠. 리워야단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요나서에 나오는 큰 물고기 이것도 뭐 고래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뭐 고래란 말로 돼 있진 않죠. 큰 물고기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뭐 읽고 있다가 지금 한 330페이지에서 지금 멈춰버리는데 하도 지루하고 답답하고 또 영어가 어려워서 뭐 우리 그 모비 딕이라는 허먼 멜빌의 소설인데 그것도 이렇게 보면 결국 그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바다의 뭐 육지보다는 바다가 더 거창하니까 바다의 괴물인 큰 그 동물인 그 이 고래를 중에서 그 하얀 고래인 그 모비 딕이라는 고래를 잡으려고 하는 에이합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합이죠. 에이합 선장과 함께 그 배를 탔던 30명의 이야기로서 기나긴 소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인간이 지혜와 연약한 힘을 가지고 아무리 힘을 합쳐서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연의 모비딕이라는 고래 한 마리 죽이는데 결국은 그 한계를 느끼고 또 그걸 그렇게 애쓰는 그 장면을 끝까지 묘사한 거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 고래가 그 배를 난파하는 바람에 이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이시마엘이라는 사람만 그냥 겨우 그냥 그렇게 나무 조각 같이 떠 있는 거 사실 그 작살 쏘던 작살잡이 자기 아주 둘도 없는 친구인 퀴케그라는 그 사람이 자기가 죽거든 이걸 내 관으로 써달라고 하면서 작은 보트에다가 뚜껑을 덮어서 관으로 쓰려고 하던 그거 하나만 나중에 건지게 되고 그게 바로 떠밀려 와서 이 사람이 그 배가 다 가라앉고 다 죽을 때 이슈마엘만 그거 하나 의지해서 겨우 살아서 이 이야기를 진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읽어보면 바로 뭐 다른 게 아니죠. 인간이 그 한계와 하나님이 그 무한함과 하나님이 지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주 뭐 인간이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인 그 거대한 고래. 그리고 고래가 그 작살창을 여러 개 맞고 자기 계속 추적하니까 화가 나서 결국은 그 고래잡이 배들을 뒤집어 받아서 다 파괴시켜 버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것도 뭐 요새 지금 뭐 인기가 있게 사람들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소설도 그런데 사실 욥기도 맞아 거의 같은 배경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우리 여기 또 이제 계미에 대한 얘기가 잠언 6장 6절부터 8절도 있어요.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그러니까 뭐 그 세 사람만 있어도 뭐 두 사람만 있어도 리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감독자 또 누가 감독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억지로 뭐 왕처럼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여름 내내 누가 시키지도 않고 감독을 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는데 여름 내내 일을 해서 겨울에 먹을 것을 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우리 한국의 유명한 자연과학자인, 이 사람 뭐 무신론자더라고요. 최저춘이라는 교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 뭐 하버드에서 개미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인데, 뭐 그 책 다 읽어봤지만, 뭐 개미에 대한 거 조금 읽어봐도, 그 개미 왕국에 대해서 수많은 박사들이 연구해도 아직도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개미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조직되어 있는지, 어떻게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온다는 걸 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또 겨울이 되면 먹이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양식을 준비해낸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뭐 리더도 없고 감독도 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느냐, 그리고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가. 뭐 제가 요새 우리 젊은 세대들 보면은 뭐 자기는 늙지 않은 것처럼, 자기에게 노후 세대가 없는 것처럼 노인들 비유하는 얘기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차원 어떤 얘기든지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기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항상 젊을 것처럼 착각 속에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자기도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지 못하고 그냥 젊은이 입장에서 그냥 지금 편한 대로, 지금 행복한 대로, 지금 귀찮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단편적인 세계관과 지혜가 참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이것도 봐라, 너희가 이렇게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이런 개미의 지혜도 없느냐? 지금 노후 준비도 넌 노후 준비도 안 하니? 아니면은 뭐 너는 늙을 것 같지 않아? 너는 지금 이거 뭐 소확행 작은 행복을 지금 누리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대신에 요거만 하면서 살다 보면 충분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들도 참 개미만도 못한 어리석음이 아닌가 이런 것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오늘 여기 이런 말씀 욥기에서 지금 이 자연과 인간이 자기 지혜를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이 개미 한 마리만도 못한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지 않고 추수 때 양식을 모으지 않는 그런 게으른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 그 당하는 어려움이 뻔하지 않습니까? 뭐 이거 그 외에도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저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는 이미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 복음을 변증할 때 이미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어디? 자연에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의 그 한계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내가 이런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내가 평생 연구해도 개미 왕국에 대한 지혜, 평생 연구해도 두루미 한 마리가 어떻게 철새 이동을 하는지 어떻게 날아가는지 정확히 모르는 또 안다고 해도 단편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이런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알 때 하물며 이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하물며 이 생명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른 생물들도 우리보다 더 탁월한 지혜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자신을 조금씩 계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가 뭐를 한다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식으로 인간이 말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바울은 그 인간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성경 말씀, 복음 몇 가지 가지도 않고 자연만 한번 봐도 답이 나오지 않니?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훤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20절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끝입니다. 지으신 이 피조물 개미 하나라도 제대로 관찰해보고 밤하늘의 별이라도 한번 제대로 관찰해보고 망원경 가지고 한번 밤하늘이라도 한번 쳐다봐라. 아니면 그거 연구해놓은 과학자의 뭐 무신론, 뭐 과학자의 유신론이 아니라 그 과학자가 그 자기가 연구한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하는 얘기만 해도 한번 들어봐라. 이 지구는 참 이 우주는 끝이 없고 지금도 끝없이 팽창하고 있다. 뭐 어떤 한순간에 수억만 년 전에 빵 하고 갑자기 지구 없던 것이 뻥 생겼다. 이게 지금 현재 과학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이걸 봐라.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다 드러나 있어서 그걸 보면 너의 지혜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무한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 간증했지만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1학년 때 왜 그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2학년이었어요. 우리 물리 과학 시간이 이제 물상이라는 과목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 우주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주에 대해서 하여튼 무한한 거 하다 끝이 없다. 그리고 우주가 얼마나 크다. 뭐 그 얘기만 자세히 이제 교과서에 좀 나오고 우리 선생님 얘기한 걸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순간에 그때 내가 이제 죄와 벌 읽고 할 때인데 그래서 내가 그 순간 제가 유신론자가 돼버렸어요. 신은 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이 망원경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이 있느니 없느니 지옥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거 이거 진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소리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 지성과 이성과 하물며 과학과 논리에 들어온
오지 않고 거기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없다든지 천국이 없다든지 영적인 것이 없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거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저는 유신론자가 되었어요. 뭐 그러나 제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이제 그 후에 세월이 많이 흘러 한 4, 5년도 있어야 제게 일어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이 얘기는 뭐 더 거의 할 필요도 없는데 거짓의 아비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이제 그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이것저것 뭐 자기가 궁리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고 과학자들 얘기 들어보고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무한한 지혜, 창조주의 지혜를 피조물이 판단하는 것이나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다 이제 성경은 하나의 영적 사실을 더 알려주는데 그건 뭡니까? 이 마귀가 거짓말한다는 거죠. 바로 이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주장과 모든 과학과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들이 사실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뭐 그럴듯한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일이라든가 이 영원한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선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의 계시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니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자기들은 그 마귀 믿지도 않겠지만 성경 분명히 했어요. 이게 바로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없다 하는 그런 무신론 사상에 이르도록 하는 마귀의 속임수죠.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 모든 것을 의심하도록 진짜 그랬을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그 마귀의 생각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욥기에 나와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또 이런 영원한 지혜에 어긋나는 이런 인간의 모든 이론들은 사실은 그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이 마음이 혼미하게 된 거예요. 마음을 누가 혼미하게 합니까? 마음이 누가 어두워지게 하죠? 마귀가. 그래서 그런 거짓말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어리석은 결론을 내리게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또 자기의 어리석음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이런 정말 어리석음의 극치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오늘도 욥기 12장 읽어보면서 바로 이 주제가 이제 마지막 37장까지 계속 얘기가 나오다가 38장 39, 40, 41장까지 끝에 가서 하나님이 자연의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언급한 그 자연의 내용만 봐도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욥과 그의 친구들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고 드디어 욥이 마지막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으니 이제는 보았습니다. 드디어 계시가 열린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지금 할 주제는 아닙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눈을 밝혀서 지혜와 계시로 영적인 것을 감춰졌던 것을 벗겨줘 계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 도리가 없어요. 그걸 알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실 때 우리 눈이 밝아져서 이 당연한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되고 이제 인정하게 되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인간의 한계와 인간 지식의 어리석음을 일찍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또 성경의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축복 가운데 살게 된 걸 다시 한번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욥이 반박하는 이 내용 가운데 이 세상의 자연 피조물의 지혜도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의 한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눈을 뜨게 하고 이 말씀과 진리와 계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